예수님께서 23장의 마지막에서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한 해가 또 지났고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마태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는 그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만족과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사실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죠.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범죄한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부터 나오시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1절에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21장 23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와 또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책망과 저주를 하신 그것까지 그 모두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앞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떠나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멸망과 분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고 계시는 그 장면은 나가다라는 동사가 부정과거 분사와 미완료 과거 직설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복잡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에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21장 23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24장에서 성전에서 나가신 예수님은 그 후로 두 번 다시 성전에 방문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믿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부터 나오시면서 성전이 황폐하여지고 버려진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성전에서부터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곳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니까 제자들도 성전 건물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성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 직역을 해보면 그의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성전이 황폐하여져서 버려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설마 여기가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의심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위용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절대로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성전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성전이 다윗 때 준비해서 솔로몬이 완공한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스룹바벨이 재건을 시작한 그 성전입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수백 년 동안 존속해 오다가 로마의 통치를 받을 무렵 로마의 헤롯에 의해서 제3성전이 증축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증축된 이 제3성전은 제2성전에 조금 더 덧대어서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증축을 했다고 해서 그걸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제3성전을 증축할 당시에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통치하는 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증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과도 같았어요. 게다가 이 성전은요, AD 63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완성도 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30년이나 지나서 완성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황폐해지고 버려지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해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될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과 그 규모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그 성전이 당연히 하나님께도 좋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전이 어떻게 황폐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전이 버려지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마치 그럴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가리켜 보이려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물건을 전시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지어진 이 성전의 위대함을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안 계시기 때문에요? 안 계시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행함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받은 자를 돌로 쳤어요. 결국 예수님마저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의 화려함에 눈을 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린 이 성전을 나오시면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 자랑거리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앞에 있는 38절의 말씀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확증의 말씀인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려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견고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는 자는 평생의 아름다운 건축을 봤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대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외형적인 것에 바라보면 너무나 뛰어난 건축물이었고, 그 곳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는 전적으로 외형적인 것에만 도취되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어째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다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임재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전의 크기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고 임재하신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요? 수만의 성도와 몇백억을 들여 건축한 교회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 말은 반대로 아무리 보기 좋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화려함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큰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외형적인 모습만을 갖추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의 화려함과 또 아름다움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죄까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의 화려함과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러 오셨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는 말씀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는 온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화려함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종말이고 또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종교를 갖게 되면서 관심을 두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에 대부분은 종말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심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3가지 정도의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 3가지는 종말의 때와 시, 그리고 종말의 방법, 또 마지막으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 3가지는 종말의 때와 시, 종말의 방법, 그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많은 사이비 그리고 이단들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선택하여서 규정하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와 시가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탄과 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들은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징조는 비교적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앞서 말한 그 종말의 때와 시, 그리고 종말의 방법과 징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묻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주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25장에 이르는 감람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 앉으신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이 조용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용히 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사적으로 또는 비밀스럽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비밀스럽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를 매우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또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때와 징조에 대해 관심을 두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예루살렘 성이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징조를 알아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순서가 틀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먼저 질문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먼저 물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 징조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건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말을 이야기하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때와 시, 그리고 방법과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종말의 때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 징조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종말의 때로 여기면서 매일매일을 준비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그때를 아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이를 거라고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이르게 될지 알지를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알아서 대충대충 살아야지라가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시간에, 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징조를 보며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때를 중요시 여기고 때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해가며 그때에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그 땅을 가꾸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때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징조를 살피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때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를 준비하는 믿음,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4절에서부터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